오늘 우리 교회 찬양대 수가 45명입니다. 45명이 찬양대에 선데 특별히 오늘 새로운 얼굴 503호 박근혜 자매가 새로 들어와서 45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십자가 하고 하는데 부군대는 정철 형제가 따라서 입을 들썩들썩 하는 것까지 내가 체크를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환영하고 저쪽에 지금 우리 저 청년들이 앉아 있는 좌석 그쪽으로 꽉 차도록 여러분 한번 또 기도해 보십시다. 제가 꿈을 꾸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적어도 오케스트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예배 시간에 이 사중주 할 수 있는 기악 사중주가 나와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또 이렇게 해서 현악이 이렇게 하면서 찬양대가 하면 저기만큼 앉아서 쫙 하고 막 빼빠지를 하고 이렇게 빼 이렇게 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지휘자는 탁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우리 이 전자 오르간이 그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꿈을 꾸어봅니다. 금년에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한 번 정도는 해봤으면 그런 생각 예배국장님 해봅니다. 돈이 들까요? 돈 생각하면 말고 그냥 봉사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수가 45명이 넘어가니까 좀 그렇게 커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듭니다. 남 같지 않게 굉장히 뽀짝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신앙의 거성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결단 내리고 그냥 하나님 지시한 대로 말씀 따라가는 아브라함, 그 따라가야 하는데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세 신분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어떤 것 홍해를 가르고 그러지만 나는 못 올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나는 여호와를 섬겨,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하려니까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우리도 올랍니다 뭐 하는 여호수아,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등등한 위대한 그 신앙의 선배들은 부럽기는 하지만 내가 따라가려면 조금 힘이 버튼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야곱은 할 것 같아. 조금은 야곱은 흉내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뽀짝 와 있는 느낌이요. 한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공짜로 일해보랍니다. 7년이 그냥 하루같이 지나갈 정도로 그래 불고, 그러다가 네 살림 따로 그렇게 하면 아롱다롱한 건 너한테 줄란다 그랬더니 야 요거 묵고 그냥 아롱다롱 해보라, 새끼 뵐 때 막 먹어보라, 신풍나무 껍딱 갖다가 하면서 하니까 막 알롱다롱하게 나, 요것도 좀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안 그런 모양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곱은 조금 무리하고 좀 가깝고, 인간적으로 보면 약점과 미약한 것, 그리고 우리하고 조금 그 비슷한 집안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재감 없이 처갓집 가서 얻어먹고 살았던 것도 그 뻔뻔하기는 좀 비슷하고, 그래서 연애 감정도 그럴 뿐만 아니라 뻔뻔한 것도 그렇고, 더 제주껏해서 어떻게든 돈 벌어보려고 그 자기 처갓집 살림이라도 빼내갖고 한 살림 해보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좀 밉살스럽지만은 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더욱더 가깝고, 우리 하나님 저런 사람도 축복해 주구나 하고 여러분도 일말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분과 더불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야곱도 복 받았다고 하나요? 시작. 바로 이것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이 점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는 장자됨을 꿈꿨다는 거예요. 장자 되고 싶다, 큰아들 되고 싶다, 나는 둘째 되어버렸는데 큰아들 되고 싶다, 이것이 그의 마음의 포부를 가졌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쌍태가 되어가지고
나왔는데 형은 삘건이 생겼고 그냥 털도 많고 아기가 좀 상남자 같은데 이 야곱은 흑건이 생겨갖고 좀 여성성이 있어가지고 이 에서 형은 백화토로 돈디 요건 꼭 지금에 치매 잡고 뺑뺑뺑뺑 돌았다 하는 그런 부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나는 큰 사람이 되려, 내가 우리 집을 책임지고 내가 장남노로 되어야겠다 하는 야무진 꿈을 가졌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이 어디입니까? 제일 큰 회사, 우리 삼성. 삼성이라고 한다고? 삼성. 그 회장이 지금 이재용이가 젊은 사람이지만은 청와대 초청받으면 제일 먼저 대통령 겠다. 왜? 장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야, 이것이 그만큼 삼성은 책임도 큽니다. 장자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업, 장자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예도 권세도 다른 기업하고 다릅니다. 가만히 여러분 떠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인가? 장성 장자교회 아닙니까? 장성 이치로교회 헌또 기리데스. 너무 좋습니다. 이름 속에도 장자의 포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장성제일교회라 하는 것은 장자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교회에 대한 꿈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점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열등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던 꿈,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으뜸되고자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으뜸된 사람은 소수고 으뜸되지 못한 사람은 다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안 생겨가지고 20년 동안 있다가 애가 들었었는데 쌍둥이가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집사람 배가 남산만한데 너무 배가 많이 부릅니다. 그 뱃속에 두 놈이 들었다. 두 나라가 들었구나.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뱃속에 들었는데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뭐 이렇게 이게 뭔 뜻일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 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애기들 나올 때 보니까 한 놈이 나오는데 빌런 놈이 나오는데 뒤에 놈이 나오는데 탁 지그서 발뒤꿈치를 잡고 이게 내가 나갈 것인데 오고 그러고 나온 놈이 그래서 삘건 놈이 나오니까 삘거다 해서 너는 애서 발뒤꿈치 잡았다 해서 너는 야곱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요. 또 혹자는 그럽니다. 먼저 어떤 놈이 지금 진통하고 나오는데 어떤 놈이 손을 쭉 내민 게 그러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고 손에다가 묶고 다시 푹 집어넣었다. 나올 때 보기에 둘째 놈이 먼저 나오려고 그랬대요.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을 정도로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형이 백밭에 돌아다니면서 하도 나돌아다니니까 백밭에서 사냥하고 못 오고 오다 보니까 배가 겁나 고팠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부엌에서 냄새가 좋게 나니까 그것이 뭐냐? 그 삘건 것이 그게 뭐냐? 팥죽이지. 그 팥죽 좀 주라. 나 배고파 뒤지겠다. 공짜가 어디 있어? 내가 성업게 네가 동생 해라. 두 동갑 아니야? 날도 생일도 같고. 근데 성이라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하루배씩 5년 하루배씩 이 새끼 말 올려. 이러게 했겠지만 그것들은 막 먹었을 것이요. 같은 게 너나 인마 그게 내가 성한다. 그게 여러분 죽게 내가 성었거나 그래 보라. 사람 죽겠는데 성이면 뭐고 동생이면 뭐고 맹세해. 내가 성한다. 인자부터 성이다. 그래 아이고 성 그래 야곱 성 그 주소 오고 그걸 먹었다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고프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겨울밤 되면 기억하실랑가 모르는데 광주는 말이죠. 약밥이나 못지 약밥이나 못지 이러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밤에 궁금하고 긴 밤에 그 한볼태기 얻어먹었으면 좋겠으나 없이 사는 집에서 그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면 또 뭐냐면 당고. 김홍수 집사 생각나? 당고 하고 들어가면 요 당고 여기 뭔 이빨 수시기 같은 거 사요. 그러다 그럼 먹으면 얼마나 맛있네요. 학교 앞에서 요거 조만한 요 만들라고 김이 뻘뻘 나오면 단팥죽 얘가 팔면 겁나게 맛있어. 그래서 나는 이 성경 볼 때 그 옛날 그 단팥죽 그 생각이 납니다. 겨울밤에 먹었던 그 맛있었던 거. 그런데 바로 창세기 25장 오늘 본문 27절로 30절 갑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즉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는 큰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이 우리 전라도는 기명이 제대로 된 얘기고 기영친다고 그래요. 설거지. 야곱은 지금의 설거지를 해주니까 어메가 무척 사랑하였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인데, 이거 붉은 놈이 붉은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짜가 어딨냐? 31절.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돼서 내가 장자할게, 네가 동생해라. 내가 성할게, 네가 동생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장자의 명분이 오고 가고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그들이 사소한 얘기였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자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자, 두 흐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속 흐르는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흐름이 있고 장자입니다. 찾아지만 아벨의 흐름이 있습니다. 장자 가인인 자기들이 맺어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아벨은 가장 큰 첫 새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았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 흐름은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현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흐름이 그대로 에서와 야곱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장자에게 축복해 준다는 영적인 축복권이 장자에게 있음을 에서는 불어 아무것도 아닌 팥죽 한 그릇에 그까짓 것이 뭐냐 하고 땡겨버리는 그런 자세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가치를 아는 자와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 장자가 명분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가치, 하늘의 가치를 불어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을 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교회 안에 없도록 하라 하는 얘기는,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가인 같은 자가 없어야 하고, 아멘.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 같은 자가 없어야 산다. 할렐루야.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자기의 살림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주고 이것을 이문을 남기도록 해라 하고 주고 재산을 맡겨놓고 떠났다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5달란트를 만들어서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4달란트를 만들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잘못하다가 본전 까먹으면 어쩔 것이요, 본전은 유지하자 하고 놔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이 돌아와서 자 계산하자 그랬더니 나는 5달란트 받았는데 이 5달란트 열은 있어요. 10달란트 만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 네가 충성했으니 내가 후하게 너에게 갚아주리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와고 내가 열심히 해서 4달란트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착한. 그런데 1달란트 만져. 당신은
굉장히 강직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 갖고 만약에 손해봐버렸다면 나 죽어볼 줄 알고 이것을 땅에다가 깊이 묻어놨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묻어놨냐? 딱 그것이 제대로 있는가 땅에다 묻어놓고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잘 있냐? 나 교인이다 묻어놓고 와서 일주일 동안 전혀 그쪽 일은 생각도 않고 딴 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딱 도착했어요. 야, 그 말이요. 그렇게 되니까 물어봅니다. 야, 어째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배로 남겼는데 너는 그대로 본전치기냐? 그러면서 27절, 아이 농협에다가 맡기면 농협 군집에다 맡기면 될 거 아니냐? 27절 시 안 적어줬어? 안 적어줬어. 그래서 얼른 찾아야 돼. 27절. 마태복음 25장 27절. 미안해요. 내가 적어줬는데 깜빡깜빡해. 여러분 저 내일 모레 내년에 또 제 친구가 목사 은퇴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친구입니다. 저 전주 신일교회 최인권 목사인데 50년 전에 그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학번이 이제 하면 벌써 50년 전에 대학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데 그 생각이 지금 단에 올라오기 전에 내년에 그 자기 교회에서 그 내가 생각했던 음악회로 해서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대요. 헌정 음악회를 은퇴 헌정 음악 몇 년이나 했는데 그랬더니 33년 내년에 된다. 야, 나 36년이. 근데 와서 자네가 한 자리 해주소. 그래서 생각해보고 곡이랑 잘해서 해. 자네는 목소리가 확 막걸리 먹고 쉬는 목소리인데 한 자리 하려는가? 은퇴는 마다한 게 나도 한 자리 하려네. 자,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깜빡깜빡한 게 이해들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농협 군 지부에다 맡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작. 요거 땅에다 묻어둘 거잖아. 은행에다 맡겨갖고 이자라도 해놔야 할 거 아니냐 하고 뭐라고 하면서 30절 안 넣나? 다 같이 시작. 잠깐,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맡겼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맡겼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맡겼을 것이다. 손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맡겼을 것이다. 손들어. 그럼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지금? 여기 손 안 든 사람은 민주당이요, 한국당이요, 평화당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기업을 맡겼을 것이다. 달란트 주어서. 그런데 참 희한하게 거기서 30절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보면 30절 다시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잠깐 그대로 놔둬봐요. 그러면 이들을 천국에 다 예수 믿는데 천국에다 드려야 할 것인데 천국이 바깥에, 천국 바깥일까? 그 천국이 어두운 데일까? 천국이 가서 슬피 우는 데일까? 천국이 이빨을 뚝뚝 가는 데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흐름, 에서와 야곱의 흐름, 충성된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흐름, 이런 흐름이 성경의 맥으로 흘러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거예요. 우리 장성제일교회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것과 가치를 알지만은 내가 아니라도 다 허지라 하는 것과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회에서 분배정의라고 하는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분배정의의 원칙입니다. 분배 다 정의를 하자. 그러면 천국은 분배정의가 존속하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5달란트 갖고 10달란트 남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1달란트도 10달란트 남기면 돼요. 11달란트 되어버려요. 2달란트는 4달란트 너 다 가져라 이런데 1달란트 있는 사람 뺏어본다는 얘기입니다. 분배 정의로 제대로 노동법으로 하겠습니다. 10달란트 남겼냐? 그러면 너는 10개께 요놈을 가지고 누구를 줄까? 이걸 전부 합해 봅시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으니까 8달란트를 가지고 나눠서 줬어요. 그런데 얼마가 되었죠? 전부 10개. 본전에서 이제 10개를 만들고 2개 갖고 4개 만들었고 1개 갖고 하나는 전부 합하면 몇 개일까요? 15개. 분배 정의를 하면 10달란트 만든 너 5개. 그 다음에 4달란트 너는 하나 보태갖고 5달란트. 하나도 못 남긴 너는 그냥 5달란트. 이렇게 하면 분배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흐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의 문제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바로 이 꿈을 꾸었던 거예요. 큰 자의 꿈, 장자의 꿈.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사모했고, 에서는 그것이 뭔디 아무 나는 상관없이 살란다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 장자권, 첫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자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장자됨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가정을, 내가 아버지, 어머니, 형님 다 이렇게 해서 내가 책임지고 이 가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하는 정신이 장자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사모한다는 것은 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장자들한테 갑절로 주었던 거예요.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다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만약에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하는 것이다.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두 몫 주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한테서 낳았다 할지라도 차남이면 차남이고 장남은 장남이라는 거예요. 장남은 큰 자입니다. 큰 자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제사장직을 가져야 합니다. 내 가정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자는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내 새끼들,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적 기도를 하는 것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장자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만약에 아내가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영적인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외할머니, 어머니 그것이 그 장자의 그 흐름이 흘러오는 거예요. 나는 바라기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장자권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부양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영적 장자권을 가진 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족보의 장자의 이름이 기명이 되고 찾아난 그 시대의 이름이 있지만 나중에는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가문의 혈통, 영통을 이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늘 기도합니다. 초상집에 가서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영적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당장 죽겠는데 내 가정이 무엇이고 장자가 무엇이고 아무 소용없다. 나는 배고파서 죽겠다. 그런데 뭐 가족이 무엇이고 필요 없다. 나 먹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에서의 특징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데 창세기 26장 33절, 34절,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다 같이 시작. 장자로서의 어떤 품성이라든가 자세가 전혀 없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기분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근심덩어리가 돼버렸던 유딧과 바스맛이라고 하는 여자를 취할 수는 있어. 그러나 마치 무엇과 같이
팥죽 한 그릇과 같이 자기의 취향 좋을 대로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장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자가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겠느냐.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의 생 전체가 야곱이 올 때까지 그는 이빨 뜩뜩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을 우리로 만들어주시고 나 같은 것들, 이 걸레 같은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내가 이 세상에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몽당빗지락 같은 나도 버리시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귀엽고 보듬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신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장자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와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장자에게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무엇이 되게 장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장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장자가 되게 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장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보듬고 이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다짐해야 할 것은 나도 장자다. 우리가 장자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장자는 특권층입니다. 특권층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특권층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유산권이 있습니다. 천국 유업을 받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 자는 장자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장자를 만나.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소원을 품어라. 무슨 소원? 장자의 꿈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도 없이 교회 다니지 말고 목사님 소원 있어요. 뭐 장수무병 흐지뿌리 뽀뿌라 광땡 이렇게 하는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요거 지금 무엇인지 모르지요. 옛날에 나와서 코미디 프로에 그래갖고 나와서 장로님, 황 장로님, 그가 황씨였어. 너무 똑똑하면 빨리 죽게. 흐지부지 뽀뿌라는 키가 큰 게 뽀뿌라. 3봉을 치면 광땅이 생겨. 이렇게 흐지부지 뽀뿌라 광땡 이름을 지는데 그렇게 지었다가 하나요. 근데 이제 그놈이 가서 어디 물에서 놀다가 허우적거리게 종이 와서 얘기해요. 주인님 왜 흐지부지 뽀뿌라 광땡 이름을 끝까지 불러게. 그래가지고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그러면 누가 흐지부지 뽀뿌라 광땡 그러고 하고 정말 그러냐? 예, 흐지부지 이렇게 가서 보게 다 죽어버렸다.
이름도 길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고? 아닙니다. 여기서는 장자의 꿈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장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신명기 28장 44절 그는 네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가 땅에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 너는 꾸로 다니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장자의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의 아이덴티티, 소위 여러분의 정체감은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큰다고 그럴 것이요. 그렇게 못 믿어지면 누구하고 같냐? 에서요. 누구하고 같냐? 가인이요. 이 영맥을 누구 어느 선을 잡을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자의 특징 첫째는 은혜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장자의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혈육의 장자도 좀 부모로부터 받는데 하물며 영적인 장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2장 30절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까 황, 흐지, 부지, 뽀뽀라고 황땡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았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장자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섬김입니다. 이 섬김은 성경의 내용대로 보면 장자는 큰 자로 돼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6절로 27절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장자 되신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나는 너희의 선생이지만 너희를 섬긴다. 선생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섬긴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장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섬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우리 민족의 장자는 누구였을까 하는 거예요. 서해 유성룡 선생일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 나는 선조 임금과 이순신 장군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째 선조 임금이 왜 임금과 신하는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뒤에 이것이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 신하고 꼴딱 서 있으면 왕은 이럽니다. 뒤에 이렇게 딱 깃털 같은 것이 그런 게 지금 이러고 눈 처진 사람이 선조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선조가 크죠. 자빠졌어. 이 자빠진 이순신 장군은 정읍현에 현감으로 있다가 느닷없이 삼도 수군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게 너무 계급이 빨리 올랐다고 난리 집어 먹어보려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민족의 장자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까지 하잖아요. 장자는 이럽니다. 어떤 것이 내 속에 민족을 사랑하는 그 장자의 정신이 있고 품어서 책임의식을 가지면 임진왜란 때 민족의 장자는 이순신이 성씨도 선조도 이가고 이순신도 이가지만 아무튼 이씨가 말이지. 요즘에 텔레비전 뉴스에 온갖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트럼프, 시진핑, 또 푸틴, 그리고 아베 마리아. 이런 것들이
그들이 나오면 텔레비 보기 싫다. 그럼 국내 정치로 딱 가고. 요즘에 뭐? 빠루가 나오고 망치가 나오고 국회의원들 나와갖고 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텔레비를 좀 뭐 정세가 또 텔레비 돌리다가 내가 착, 예이, 내가 너희들 보니고 착, 지워버려. 지워버리라는 게, 여기 박근혜 나왔네. 지워버려. 그리고는 내가 듣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를 차라리 탁, 내가 유튜브를 탁 들었어요. 이것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지금 내가 트럼프나 이런 것들 보고 나경원이 어쩌고 차라리 뽕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나오는 거, 이걸 들었습니다. 어저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스톱. 바벨론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가, 나 요즘에 왜 이렇게 말이 헛도는가, 옛날에는 잘했는데, 느부갓네살 왕 2세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확장하려고 생각하니까 그의 생각에 아무래도 메디아하고 합해져야겠다 해서 메디아의 나라하고 협약을 해서 공동 전선을 펼치자. 그리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누구를, 메디아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해서 데리고 바벨론의 흥왕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유대의 난민들이 전부 다 포로들을 데리고 왔을 텐데, 이 나부코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부코 공주가 자기 집에 자기가 살던 너무 아름다운 초원이 있는데, 이 바벨론은 사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살아도 너무 슬퍼버려, 이 공주가, 왕비가.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생각한 것은 정원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계단식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공중정원이라고 해서 정원을 만들게 됩니다. 정원을 만드는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 노예들 있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공중정원을 만들고 있으면서 나오는 노래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내가 차라리 방금 뭐 빠루 들고 어쩌고 부시고 무엇이 어쩌고 법안이 어쩌고 한데, 어째 보면 제일로 사실 우리 교회에도 재직회나 뭐 이런 거 있는데 가서 거기도 나라 회의를 한다는 친구들 전부 우리 교인들고 바깥 당회원들이 싹 가버려야 돼. 다 나와라 하고. 어디 이장로님은 자한 당하실라? 뭐 어느 결정합시다. 하고 우리가 진출했으면 썼어. 너무 깝깝해. 차라리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들어보면서 딱 하고 듣고 있으니 개운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 섬기는 자, 이것은 장자의 특권입니다. 전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저러고 나와가지고, 옛날에 미국은 경찰국가로서 전 세계를 아우렀고 젠틀한 맛이 있었는데, 요즘은 자국주의로 나가니까 전부 한국한테 너희들 우리나라 가서 군사들 있으니까 방위비 내. 이 짓거로. 그게 가불어. 근데 그 소리도 못 오고 얼마 해줘 깎아주러 가고 이러고 있어. 깡패가 따로, 조폭이 따로 없다게. 여러분 생각은 좀, 근데 그러거든요. 차라리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들어버려야지. 세 번째, 마지막은 장자의 특권은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데, 어떤 회사에 사장님이 출근한대. 사장님, 좋은 아침. 이렇게 가는데, 그 사장님보다도 제일 경비실에 있는 어떤 사람, 이렇게 치면 이 윤태진이라고 경비실장이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오늘 또 좋은 날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러면 너무너무 친절해. 근데 사장은 야, 이 자식아, 이게 무슨 사람 갖고냐 이렇게 했는데, 경비 아저씨를 보면 그냥 풀려버려. 그러면 사장,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회장이 가면 여자 승무원들 근무조를 바꿔갖고 회장님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었다대. 우리 회장님하고 딸랑딸랑. 그들만 지금 판다대. 아시아나. 박동희 장로가 그걸 사면 어떠겠어? 아시아. 안 사? 안 산대. 누가 영향력 있냐? 경비실
경비를 하면서 웃는 얼굴을 맞이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전부 뭐 사장되고 회장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섬기면서 아름답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나에게는 누가 내 우군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떠오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고 힘든 게 다 어떤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되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머니의 영향력, 아버지의 영향력, 정말 나를 위하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떠오를 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떠오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떠오르고 주님이 떠오를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떠오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 부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의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 받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깨닫고 이해되고 나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하게 거듭나는 우리 삶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서 영적, 양적으로 제일 큰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36년 전 이성수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교회 성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듯이 우리 목사님 때가 되어 힘차게 떠오를 해를 위하여 석양의 아름다운 노을이 되어 조기 은퇴하시게 이르렀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당한 수고를 주님이 아시오니 이루하여 주시옵고 더욱 강건하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후임으로 124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시라고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임 선택을 임하는 청빙 의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후임 목사님을 선택하는데 개인적인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온 성도들의 기도 응답에 하나님 뜻에 합한 엘리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입혀져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듯이 이성수 목사님의 겉옷이 후임 목사님에게 입혀져 갑절의 영감이 임하여 저희 교회가 갑절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로 그리고 하늘의 장자의 직분을 수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장자의 포부를 가지고 기도하는 야곱과 같이 주의 존전에 엎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